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입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아직 우리가 도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것이 실지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사건, 그때 당시의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또한 심리적인 영적인 거리가 주님과 점점 멀어진 삶이 아닌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또 내일 더 주님을 가까이 배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식을 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건, 그 소식이 오늘 사자를 통하여 요셉의 귀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 요셉이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이제 그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 또 그 이후에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올라오는 장면을 오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참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무려 3번에 걸쳐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각 단락마다 오늘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먼저 15절에서 등장을 하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절에도 나오죠.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그것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단락에서도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처럼 세 개의 단락에서 3번에 걸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의도적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크게 말하면 구약은 오시리라 너희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새기고 또 새겨 놓았고, 또한 신약에서는 오셨다 바로 그 보내시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 당시부터 메시아에 오실 것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범죄함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뱀이 발꿈치를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메시아의 나심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또한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첫 번째 그 예언의 말씀을부터 함께 살펴보면 15절의 이 말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은 도말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자가 요셉의 꿈 가운데에 나타나서 직접 지시를 해 준 것이죠.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그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너는 애굽으로 피난하여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괜히 애굽으로 가라라고 그냥 그 근처로 피할 수 있는 대로 아무 데로나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애굽으로 피하여라 라고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피난길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애굽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에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애굽이었을까? 근처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애굽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지난 역사 구약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많은 출애굽기도 많이 보았지만 또 창세기도 보았지만 역사 가운데에 뭔가 피난할 때 떠날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애굽이죠. 아브라함도 기근 가운데에 애굽으로 피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손들도 그래야였죠. 또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야곱의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까? 그 애굽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생명을 부지시켜 주신 하나님. 결국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라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출애굽의 역사가 또한 함께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다시 올라와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출애굽의 장본인이 되시는 구세주, 출애굽을 이끄시는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다시 한번 너희가 진정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사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예언인 17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예레미야 3장 3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가 바로 18절에 이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내가 그 아기 예수가 낳은 곳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는데, 근데 동방 박사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 사실을 깨달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자,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계산하여 본 결과 2살 아래로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이 학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슬퍼하며 우는 사건이 애통의 소리가 들려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 학살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곳에 라헬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네. 야곱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원래 첫 번째 아내가 될 뻔하였지만 라반의 계략으로 인하여 속임으로 그 언니가 먼저 아내가 되었고, 또한 그러나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또 더 봉사함을 통해 이제 라헬을 또 아내로 얻는 것을 보게 되었죠.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그 아내 라헬이 왜 이렇게 애통을 하였었습니까? 참 이 라헬이 참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는 더 심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올라가면 이 조선시대까지 안 올라가도 되죠. 예. 자녀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참 이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많은 특히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질책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그것으로 많은 괴롭힘까지도 당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때 당시는 더 심했던 것입니다. 참 저주로까지 생각되어질 정도의 일이 바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참 이 라헬의 마음은 참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애통함의 그 목소리가 이 성경 말씀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애통하는 이 심정, 이 우는 이 심정이 너무나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참 목숨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의 생명의 연한이 끝나고 이제 죽게 되는데, 라헬이 죽은 곳이 어디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라헬이 죽은 곳이 에브랏이라는 곳인데, 이 에브랏이 어디냐? 후에 이름이 바뀌는데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죽은 곳이 이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심한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와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의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녀가 없어 애통하며 애곡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그 죽음을 베들레헴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 가운데에 위로자 되시며 참 구원자 구세주 되신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 라헬의 심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참 위로가 찾아옴을 알려주고 계시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나사렛으로 올라간 거, 이 나중에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또 꿈을 통하여 들은 이 요셉, 이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대로 또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아직 그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이
그 지역을 또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그곳으로 가기를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또 인도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또한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말씀들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나사렛일까? 왜 하필 많은 지역 중에 나사렛일까라는 것입니다. 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사렛은 참 이 천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가난하기도 너무나 가난하고 지방 중에서도 참 시골 동네에 해당하므로 참 그 지방을 말할 때에 너무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러므로 뭐 이렇게 욕하고 할 때, 비하를 하고 할 때에 많이 쓴 표현이 저 나사렛 사람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였던 그런 동네의 이름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예언들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참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참 그 볼 때에 볼품이 하나도 없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 연한 숨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를 통하여 바로 이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 담긴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화려한 궁정 가운데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누구 한 사람도 눈길을 주지 않는 바로 이 나사렛과 같은 동네 사람의 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오늘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지만, 어디 서울 유명한 강남에 파라군에 이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네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를 만한 그런 동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동네에 그리스도로 바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겸손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도전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사업이 올해는 조금 더 번창하기를 하면 좋겠다. 나의 학업이 조금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곳에 잘 인도함 받으면 좋겠다. 뭔가 빛과 번쩍하고 내세울 것이 있을 만한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내가 가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소망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좀 더 낮은 곳에 처하기를 원한다. 라는 소망을 하는 것을 참 듣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할 때에 그게 아닌 나는 낮은 곳으로 간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왜입니까? 낮은 곳으로 가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 있기만을 원하셨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낮고 천한 곳, 그 낮은 곳 중에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모든 죄인들의,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지는 그 자리보다 낮은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러운 곳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굶주린 자, 낮은 곳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 과부와 거와 같은 자들이 내 주위에 눈을 들어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들어 물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슬퍼 울며 라마의 외통하는 소리와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애국 가운데 인도의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내가 한 영혼 누구를 인도해야 될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위하여 내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릎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올 한 해의 삶이, 오늘 하루의 또한 삶이 예수를 쓸 뿐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